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이 Joy of Christmas,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 영상, 설교 전에 시작했던 영상처럼 그런 선물이라든지 산타라든지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 바이브라든지 그런 음악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일 것이에요. 저도 왜 크리스마스가 좋은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어릴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딜 가나 이제 선물을 받았죠. 교회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친구들한테서도 받고, 부모님에게서 받고, 친척들에게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선물을 받을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기대를 했고, 또 받았을 때 또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만큼 또 선물을 받게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때 사줄까라고 말씀하셔도,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 이제 선물을 사드리면 사드렸지, 부모님께 선물을 받기는 조금 이제 좀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오히려 기대하지 않게 되고, 예전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생각했을 때 그 두근거리던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산타의 선물이 무엇일지, 그러니까 그 두근거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Joy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이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뭔가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제 계속 드는 생각이 벌써 크리스마스야? 약간 이 생각뿐이밖에 안 나요.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도 안 들고 또 기쁨도 없어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올해는 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 크리스마스답지 않은 이 캘리포니아의 이 화창한 날씨. 너무나 최근 너무 더웠죠. 그래서 전혀 크리스마스답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겠고, 또 연말이 되니까 또 너무 분주해져서 이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 기쁨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서도 있겠고, 또 너무 슬프지만 얘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나이가 이제는 넘어서, 그 나이가 이제 지나서 그런 나이대가 되어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사라진 이 저를 보면서 정말 크리스마스 기쁨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또 리마인드가 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했고, 지금 그 기쁨을, 그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 한 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잃었나요? 아니면 올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혹은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쁨이 도저히 생기지 않고 있나요? 혹은 내년이 두려워서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닥칠까 두렵고, 졸업 후가 아니면 취업이 또한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한 채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if, 그 다음에 then이죠.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then, 그러면은 나는 기쁘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죠.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있으면, 취업이 되어 있으면, 일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여행을 가면, 혹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조건들이 채워지면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에 좌지우지하는,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쁨이 들어갈 틈도 없이 분주하고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이 순수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해야 하는지, 이런 조건들이, 내가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천사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는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가운데로 오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탄절 씬에 늘 등장하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변에서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밤이었겠죠. 아마 매일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날에 그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했던 이 목자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에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이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그러하면은 이름도 없는 이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목자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너희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오늘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저부터도 내가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매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나의 누더기 같은 이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려고 나의 모든 죄책감, 그 수치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그 눈부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죄까지 내가 평생 저지른 그런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보시나요?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부족함, 오늘도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도 속이고 미워하고 탐하는 그런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시나요?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입고 있는 예수라는 완벽한 의를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무슨 죄를 지었든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든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벌하는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실까 그런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이제 자유합니다. 죄 사함이 주는 이 자유함이야말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깨우는 첫 번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잠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독생자가 연약한 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금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누더기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왜 이렇게 누추한 곳, 이 더러운 곳에 오셨나요? 왜 시궁창 같은 이 인생에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그 높으신 분이 왜 오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내가 거절당해 울고 있을 때,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소유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었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되어도
나는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착해져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쁜 짓을 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있나요? 뭐 친구들은 다 뭐 연애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또 마음이 터놓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궁중들 가운데 그런 외로움. 아무도 나를 진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밤에 누울 때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봐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드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게, 더 격렬하게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시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확증하셨다, 검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을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거절도, 여러분의 과거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도 땅 아래의 것이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내가 깊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기쁨,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확증하신 이 사랑으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평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죄가 들어온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또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강할 때, 또 약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미래가 두렵습니까? 어제 아트센터 졸업식이 있었죠. 졸업 후가 막막합니까? 취업이 안 될까 불안하세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노후는 잘 마련할 수 있을까? 주변 친구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학교 다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구유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유를 다시 보세요.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까지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게 직장이 되든, 그게 배우자가 되든, 그게 집이 되든, 돈이 되든,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세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때가 내가 기대한 그 때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여러분이 약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롤드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평안하다는, 그 기쁨이 성탄 가운데,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미래가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평안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깊이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간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부족하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 기쁨을, 이 사랑을 붙잡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